이미 이제 한국은 주일이 이제 지났으니까 지난 2월 9일부터 시작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이 아마 이미 끝을 맺었을 겁니다. 대단원의 막을 이미 내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수많은 선수들이 15개 분야의 세부 종목에서 자신의 이름과 또 국가의 이름 또 명예를 걸고 국가를 대표해서 최선의 노력들을 다 기울였던 이 지구촌 축제의 장이 그렇게 마무리가 된 것이죠. 특별히 금번 올림픽은 우리 고국인 한국에서 주최된 까닭에 많은 해외 동포들도 관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시차가 있어서 직접 중계방송을 보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함께 응원하며 우리 한국에서 열리는 이 평창 올림픽에 마음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본래 이 올림픽의 정신은 이 경쟁이 아니라 상생과 그리고 평화에 있죠. 근데 요즘 이 말을 곧이곧대로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번 동계올림픽만 봐도 그렇지만 경제적 능력이 없는 나라들은 사실 참여한다 할지라도 되게 들러리로 그치는 경우가 많았죠.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나라들이 북반구 위에 위치한 나라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나름대로 살만한 나라들이 대거 참여를 했고, 또 메달을 딴 나라들을 보면 대개가 유럽에 위치한 백인들 중심의 이 경기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아마추어 정신을 강조하지만 올림픽의 뒤에서는 끊임없는 국가 간의 경쟁이 있을 것이었고, 또한 이권 쟁탈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이권과 관련된 분쟁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올림픽이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될 수 있었던 것은 이 경쟁과 이권 쟁탈이라고 하는 이런 논란 속에서도 상생과 평화의 정신을 굳건하게 지키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번 올림픽에서도 참 기억에 남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자 스피드 스케이트 500m 경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 결승전이 끝나고 금메달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보였던 한일 두 선수가 어깨를 마주하고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해주는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비록 오랜 역사적 갈등으로 인해서 깊이 패인 이 민족 간의 감정의 골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래서 국민적 정서는 서로 좋을 리가 없었지만, 이를 넘어서서 두 선수가 보여준 상생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이 올림픽의 정신을 그대로 구현해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선수의 우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경쟁과 갈등으로 얼룩진 우리 현실 사회를, 또 우리가 안고 있는 이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해결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서로를 향한 배려와 그리고 상생의 길을 통해서 말이죠. 특별히 금번 평창 동계올림픽은 우리 남북한이 단합을 모색하는 화해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군사적 적대 관계로 갈등 속에서 있었지만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한반도의 평화를 되찾고자 대화와 교류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여전히 이를 두고 지금까지 논란에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갈등의 요소들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처음부터 북한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의 결과라고 하는 비판들이 있었고, 또 어제는 또 북한의 요직 인사가 또 천안함과 관련되어 있는 인사라고 하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평화를 논할 것이 아니라 선제 타격과 같은 군사적 방식을 통해 무력으로라도 제압하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펴기도 했지요. 그것은 전쟁이 가지고 올 엄청난 피해와 재앙, 그리고 생명 손실에 대해서는 어쩌면 아주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은 주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정치적 논쟁은 차치하고 이러한 호전적인 대응과 그리고 강경한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러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사람의 힘으로, 그것도
무력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말이죠. 상생과 평화라고 하는 이 올림픽의 정신처럼 기독교의 정신을 가장 일목요연하게 설명해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의 본문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제자의 길에 관한 것이었죠. 예수님은 이 길이 이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 사는 제자의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이야기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구원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셨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 부활의 능력, 죽음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들은 베드로는 그것을 애써 만류하죠. 그러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바로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부인해야 할 자기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람의 일과 관련된 그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무거워도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일이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또 다른 본문 창세기의 말씀은 이러한 사람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에 관한 이야기였죠. 사실 아브라함은 오늘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이 주어지기 이전 13년 전, 그러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 이전에도, 그리고 그 이전에 훨씬 전에도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는 똑같은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하늘의 별처럼 그를 통해서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런 언약을 이미 그들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민족은 고사하고 당장 자신의 유산을 물려줄 아들 하나 없다라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에게 하나의 시험으로 작용을 하죠. 그러자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아마도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갖자라는 제안을 하죠. 그리고 그 결과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게 됩니다. 비록 정실의 자식은 아니지만 분명 아브라함의 피가 섞인 그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그의 존재는 얼마 안 돼서 분쟁의 불씨가 되죠.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의 약속대로 사라가 아들 이삭을 곧 낳게 됩니다. 그러자 그것으로 인해서 이복 형제 간에 갈등이 시작이 되죠. 불가피한 갈등이 가족 간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첩의 아들인 이스마엘은 말 그대로 천덕꾸러기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아들을 둘러싸고 가족 간의 갈등은 결국 흩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되죠. 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육신의 자녀라고 하면서 이삭은 언약의 자녀다라고 구별해서 정의를 내린 대목이랍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사건을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씀해 준 것이었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놓고 아들 둘을 차별을 한 겁니다. 두 명의 아들을 완전히 구별해 낸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참으로 억울할 만한 일 아닙니까? 대대로 자신의 이름이 이삭과 대비되어서 항상 부정적으로 그려진다라고 언급되는 것들을 만약 그가 알고 있었다면 아마 그는 그것을 쉽게 납득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본처의 자식이 아니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왜 그 질책의 대상이 이스마엘이 되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문제를 삼는다면 그 문제를 만든 장본인은 사실은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이나 그것을 제안한 사라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도 이러한 구분을 행할 때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 각각 언약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로 구별한 이유가 이러한 윤리적 문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 일어난 결과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육신의 아들과 언약의 아들이라고 구분하는 것은 이 사람 자체가 달라서가 아니라 그 아들들을 얻게 된 과정과 그리고 그 방식의 차이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실제로 육신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된 이 아브라함과 이미 90이 다 된 이 사라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었죠.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이것은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웃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웃은 이 웃음은 비웃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것은 감사하긴 한데 말로만으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그들은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과 사라가 선택한 방식은 사람의 방식이었다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해석을 해버렸다 이 말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자신의 해석에 따라서 그 해석에 따라서 행동도 취해졌다라는 것이죠. 일은 사람의 방식으로 다 처리해놓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생각해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지난 한 해 한국 교회가 크게 요동쳤던 한 가지 이유 중에 이 대형 교회에 이 부자 세습에 문제가 있었죠. 그 부자 세습을 할 때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제가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끔씩 방문할 때가 있는데 이 분쟁이 있는 교회를 가보면 딱 나뉘어져 있습니다. 무슨 청팀, 백팀 나눠 있듯이 나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요, 이쪽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방에게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서로 간의 생각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다 정해놓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다 정해놓고, 원하는 것 다 정해놓고, 결과도 다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결과적으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러니 기도도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고자 하는 기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그 일에 합당한 것을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고 이게 믿음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스마엘을 얻는 과정은 철저하게 사람의 일로만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결과가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숙명론적인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거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으로 자기 편리대로 해석하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야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사람의 일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바로 가능이 먼저 구하는 자에게만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삭은 말 그대로 언약의 성취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여기서 인간이 행한 것이라곤 오랜 기다림에 대한 인내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냥 그때를 기다린 것 이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이를 행하신 결과가 바로 이삭이 이 땅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삭이 언약의 자녀로 그렇게 불려지게 된 것은 그가 이스마엘과는 다른 특별한 인격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한 이야기가 그는 언약의 자녀라고 한 것은 그가 본처의 몸에서 태어난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과는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삭이 탄생할 수 있는 것, 그 과정 자체가 바로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한 하나님의 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우리 마음대로요, 대놓고 차별해서 그들을 구별해서 보는 시선 자체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전히 유대인들과 아랍 이방인들을 구별해서 차별과 멸시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은 바로 심각한 오해에서 나온 결과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사람의 일에 우리가 빠져 있는 것을 증명해주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민족을 구별짓고 차별하고 분쟁의 근원으로 삼으려는 그 생각 자체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보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삭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신 메시지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깨닫고 그것을 구하며 따르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한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신 분 아닙니까? 한 생명을 다 만드신 건 아닙니까? 비록 현실 속에서 내가 지금 가진 것 없고 내가 부족하고 세상 속에서 모질란 것 많고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의 대상이 되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함께하지 않는 차별의 대상으로 삼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만드신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고 한 생명 하나하나에게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주신 분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범죄한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아닙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흘리신 그 피는 특별하게 태어난 누군가를 위해서 특별하게 잘난 사람들을 위해서만 주는 특권이 아니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값없는 보편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의 일처럼 분쟁과 갈등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복을 이삭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에게도 준 것 아닙니까?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특별한 것은 그래서 사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그 사랑만이 특별한 것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저는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훗날 기억하는 게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 메달을 딴 사람만 기억하는 그런 올림픽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경쟁에서의 승리만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에 이 시선들이 좀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보니까 은메달을 따고도 한국 선수들은 고개를 숙이며 연신 죄송하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요,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어떠한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광고 카피에도 있죠. 1등만 기억한다고. 1등만 기억하는 이 세상이 만든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러나 올림픽의 진정한 의미는 경쟁에서 승리한 몇몇 사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가 올림픽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몇 사람만이 가져가는 금메달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께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나누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도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림픽의 진정한 정신이라는 겁니다. 비록 메달을 따지는 못했어도 지난 4년간 선수들이 흘렸을 그 눈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얼마나 땀방울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국가의 대표로 거기에 설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아닙니까? 우리는 보기에 보잘것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사람의 일로는 보잘것없어서 금메달 못 따고 살아도
하나님의 영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붙여주신 그 국가대표의 그 기쁨은, 그 영광은 그것을 채우고도 남을 만한 커다란 기쁨이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이 살아있는 생명 자체가, 오늘 내가 땀방울을 흘리며 그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가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생각해 보게 만드는 바로 올림픽 경기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경쟁에서의 우위와 승리가 목표가 된 오늘의 현실은 어쩌면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새 또 다른 수많은 이스마엘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경쟁에서 뒤진 패배자, 그리고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낙오자,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차별을 받는 희생자들을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거예요. 이번 한 경기에서 함께하는 경기에 낙오된 선수가 있을 때 많은 이들이 분노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만을 알고 그리고 경쟁에서의 승리만을 생각하는 우리 현실 속에서 떨어진 낙오자들,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오늘 우리 현실에 대한 우리 자신의 분노가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땅에는 여전히 수많은 이스마엘의 그림자가 남아있는 게 사실입니다. 차별시켜도 좋을 대상, 때로는 공격을 통해서 제 앞에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할 만큼 증오의 대상, 차라리 존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싶을 만큼 쓸모없는 그런 가치 없이 느껴지는 존재, 바로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들 삶의 곳곳에 이스마엘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지난주 플로리다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17명의 무고한 생명의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총기 관련 사고로 인한 피해가 매년 이 미국 사회에서 늘고 있죠. 더 이상 미국 사회가 총기로부터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너무나 잘 알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피해를 입은 청소년들이 직접 총기 규제에 대한 요구를 하기 시작을 했지요. 거리로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해 타산만을 따지는 사람의 일로 세상을 보는 어른들에게 이제 그 결정을 맡기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항의의 표현으로 어린아이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몸을 누이고 항의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결국 지난주 학생 대표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자신들의 이러한 주장들을 표현했지요. 전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아주 실망스러운 것이었지요. 대통령이 내놓은 해결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선생님에게 총을 주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을 총으로 무장시키자라고 하는 해결책, 그게 바로 현재 미국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교실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책과 노트와 연필이 아니라 총기를 다 들고 있는 선생님과 학생들의 모습을 그려보십시오. 총기를 손에 쥐기 위해서 총기로 인한 사고를 막자는 이 논리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혹 이것이야말로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사람의 일로만 생각한 결과는 아닐까요? 상생과 배려의 가치보다 적자 생존의 경쟁 가치가 우세하고 오랜 기다림과 인내 속에서 또 그것을 통해서야만 결국 다다를 수 있는 평화와 화해의 방식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힘을 가지고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되돌아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순환의 여정은 사람의 일로는 참 미련하고 또 참으로 소용없는 일처럼 보이는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우리를 살리는 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힘으로,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참고 인내하고 화해와 대화와 협력의 마음들을 끝까지 유지할 때, 그때 어쩌면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이 우리를 통해 실현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총기로 사람의 생명을 살생하는 이 시대, 또한 우리의 말과 언행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며 낙오자를 만들고 또 다른 이스마엘을 만들고 있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일로 생각지 말고 하나님의 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눈으로 오늘 세상을 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만 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조차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감정으로 마구 난도질하고 재단하여서 자기의 생각에 맞추어 만들어낸 조작품은 아니었을까요? 나의 편리와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고귀한 생명조차도 모든 것을 앗아버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 내가 왜곡해서 내 모든 잘못을 정당화시키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쩌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고귀한 생명체 위에 인간이 만든 총기가 그들을 겨누게 만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따뜻한 마음을 또 그 고귀한 육신을 가지고 누군가를 차별시키고 누군가를 구별시키며 또 다른 이스마엘을 이 땅 가운데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분쟁과 갈등이 난무하는 오늘 이 시점에 진정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었는가 우리 스스로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까? 그저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내 욕망과 또한 사람의 일로만 생각해서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그런 얄팍한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먼저 주님께 구하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으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하는 서로를 배려하고 섬기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나보다 못하고 또 때로는 나보다 너무 많이 잘난 사람들일지라도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구별하며 차별하기보다는 서로 배려하고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평화의 길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저희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감정으로 인해 내가 맞은 것만큼 너에게 갚아주리라. 내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 나는 그 두려움을 너도 두려워할 만한 무기로 무장하리라.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내뱉는 결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비폭력과 평화와 화해와 협력과 때로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끝까지 기다리는 그 인내를 통하여서 진정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이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갈라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반도를 향하여 또 다른 열강들이 호시탐탐 무기를 겨누고 또 다른 갈등과 분쟁의 씨앗을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내가 감정의 분출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며
상생과 평화의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듯 사람의 일을 잠시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인내를 갖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